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환경도 다르고 또 정치적인 입장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지만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시는 것이고 언젠가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한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믿음의 배를 타고 있는 여러분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전해야 할 텐데 이 배를 제대로 인도해야 될 텐데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대답을 생각해야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저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설교를 하며 준비하면서 또 저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거기에 답변을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참으로 신비한 현상입니다.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끌려가는 것이다. 이끌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알아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서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초월적인 존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믿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믿음의 항해를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이란 이 단어가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저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따름이라는 단어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따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고 있고 그 사람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로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당신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이러면 뭔가 이상하겠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을 그도 따라할 것이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그도 걸어갈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카이 아이들먼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한때 기독교 베스트셀러였는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저 팬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와 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팬은 예수님을 보고 감동하고 손뼉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열광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박수를 치고 설교를 듣고 때로는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팬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너무 세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주일 설교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아마 성도님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하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흥분하고 열광하는 팬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팬이 많아지는 것도 좋은 것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라고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사회는 자기 PR 시대, 자기 개발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학자들은,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아라. 내 감정에 솔직해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 자신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개인의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분위기가 생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상하게도 두 가지 다른 본성이 들어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때때로 이중인격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또 반대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한 마음도 제 안에 들어있지만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제 안에 들어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적당히 대충 하고 싶은 마음도 제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이 둘 다가 저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탄식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있어서 계속해서 서로 충돌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이러한 현상을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잘 아시는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 우리 안에 이드, 초자아, 자아가 들어있다,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통합하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리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자기 부인이라는 가르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강제로 억지로 계속해서 억압을 하다 보면 정신 건강에 해롭다고, 정신병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억누르고 억압하다 보면 어딘 가서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무조건 억눌러라, 무시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내면을 옛 사람과 새 사람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때로는 속 사람과 겉 사람으로 구분할 때도 있습니다. 옛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나를 가리킵니다. 반대로 새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는 이 옛사람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속사람, 겉사람 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갈등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옛사람이 더 강하게 작동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새사람이 더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는 옛사람이 강해지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새사람이 강해집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천국을 바라보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우리의 옛사람을 계속해서 부인하라, 부정하라, 죽여라, 없애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텃밭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철 이 잡초는 하루만 방치해도 엄청나게 자라납니다. 제때 뽑아주지 않으면 밭 전체를 덮어버릴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다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이 옛사람이 잡초처럼 자라나서 우리의 인생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무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살아나고 내 뜻, 내 욕심, 내 자존심이 계속해서 자라난다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 옛 자아가 계속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참 설교 길게 하네. 좀 빨리 좀 끝내지 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죠. 그것도 옛 자아의 속성입니다. 나를 죽여야만, 내가 죽어야만, 나를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너무나도 강하고 질기기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라도 이것을 누르고 좀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보다는 옛 자아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옛 자아를 죽이고 억누르는데 신경을 쓰는 것보다 새 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데 힘을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때로는 신앙심이 훌륭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배우고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는 새 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점점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옛사람은 점점 더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옛사람이 살아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보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 점점 힘을 발휘하고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첫 출발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 할지라도 자세를 잡지 않고 억지로 하다가는 그 운동이 도리어 몸을 망가뜨리는 노동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자세를 잡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운동을 해야만 그것이 나를 살리고 건강하게 만드는 진짜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무조건 나를 억누르고 죽어라, 야 죽어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이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균형을 잘 잡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힘을 얻고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희생, 또 치러야 하는 대가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서, 내가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거부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기꺼이 감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어떤 고난, 어떤 희생을 겪어보셨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생이었는데, 굳이 당해도 되지 않는, 뭐라고 했나요?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당했던 그런 희생, 그런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값지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신앙심 좋은 노년의 어떤 여자 성도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참 좋은 점이 많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일단 대화가 안 됐습니다. 좀 대화가 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집이 강해서 뭔가에 한번 꽂히면 무조건 해야만 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게 잘 대해주다가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버럭 하고 화를 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서 평생 동안 노심초사하면서 긴장감 속에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 살고 싶으십니까? 저라면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법적으로 해결하자, 깔끔하게 정리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인간으로 만들라고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사명은 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남편 전도하고 사람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오느라고 정말로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나는 내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결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의 그 고백이 참으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분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분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가 평생 동안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일 수도 있겠고, 또 올 한 해 져야 하는 십자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십자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책임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어쩌면 건강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십자가든지 감사함으로 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기꺼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독일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장래가 촉망되는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39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싼 싸구려 은혜로 취급하고 있다고 그는 강력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불편한 것보다는 편안하게 살면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 화내면 그만이고, 싸운 사람 안 보면 그만이고, 피곤하면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고, 바쁘면 성경 안 읽으면 그만이고, 졸리면 기도 안 하면 그만이고, 싫은 교회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참 편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만 살다가는 귀찮아서 천국에도 못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십자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생각으로만, 이론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을 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개의 동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부인하라, 지라, 따르라.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지적으로 따라야 하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요구를 담고 있다. 영어 성경 NIV에는 이 must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must는 굉장히 강한 명령, 의무를 담고 있는 영어 단어이죠. 반드시 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대속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 겸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엄중한 예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솔직하게 참 무섭지요.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두렵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 작은 열망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예수님께서는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심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 길은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보람이 넘치는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한 배를 타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최근 영남 지역에 큰 산불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안에 산불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모금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까지 헌금을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 후면 부활주일입니다. 4월 22일.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맞이하는 것보다는 좀 더 준비된 자세로 맞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고통받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캠페인, 또 헌금 모금을 하자고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헌금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또 부담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살짝 예방 주사를 한번 놓아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일상의 삶 속에 십자가를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날마다 은혜와 자비 가득한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